가르쳐주는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작정 예정하시고 이루신 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그분만이 진정한 유일의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 사는 이 고백이 진정한 참 진리요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에서 굳게 서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일념이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단 한마디의 핵심적 요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선을 행하며 그러한 진리에 굳게 서며 너희의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것만 내가 바랄 뿐이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피하게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아갈 것인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직접 너희와 만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엄한 말로 너희를 책망하기 이렇게 하려고 오히려 너희가 참 잘하였다라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애썼다라고 칭찬하기를 소망하여서 그래서 이걸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고 전하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하여 그래서 너희가 복음 가운데서 확증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권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바울의 마지막 권고예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온유함이 채워져 있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을 누리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화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뭐 축도 없이 예배 끝나도 되겠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본면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왜? 너희는 버려진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미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렇게 미련하고 연약함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거짓된 교훈에 귀가 유혹되어져서 넘어지고 끌려갔다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란다. 너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의 성도이다. 그러니 이 복음 붙잡고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교회가 일치가 되어지고 화합이 되어지는 원리는 양과 타협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화합과 화목은 양과 타협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굳게 서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것만이 교회와 성도가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참자. 그러나 인간은 참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참아지는 것도 그게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언제까지 과비하려냐 하는 거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결코 그걸로 온전한 화합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화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일반인들은 불가능하지만 교회는 가능합니다. 성도는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이미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으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중심이에요. 그런 자가 교회와 성도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내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내 중심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내 모든 생각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재직회를 할 겁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고 제가 희망교회 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재직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회의를 할 때 많은 토론과 대화를 이룰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핵심은 뭔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살피면서 하면 돼요. 이 일은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도 알죠? 민주당과 또 지금 통합당인가요?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적당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대놓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 또는 대놓고 무조건 또 부딪히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일치와 화합의 일부분에 되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자꾸 싸우고 분쟁하는가? 왜 그래요? 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잘못된 중심을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당신은 집사요 나는 권사인데, 당신은 서리 집사요 나는 안수 집사인데, 당신은 성도요 나는 목사인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뭔 필요 있어요? 교회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함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질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꺼이 교통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강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 침령을 담아서 권면하노니 너희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을 누리라. 그리고 더불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 보고 무조건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는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이미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거룩하게 이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더불어 다른 모든 지체들도 다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강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삼위로 드러나졌던 모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이요, 성자의 하나님이요, 성령의 그 하나님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왜 굳이 본문에서 이야기할까? 사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낸 계시의 섭리로 위격의 사건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위격의 사건으로 드러나신 분이 창세자 작정 예정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 작정 예정대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대속주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걸 깨달아 알게 하여 가르치는 영으로서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 이 사역으로서 드러내진 새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상교회는 이 새 하나님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굳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대상이 지상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상교회인 우리에게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확인해준 실체적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소망한다라고 확정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
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강이 우리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선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신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음행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음행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용납할 수 없다. 혼인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저 집사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아주 순식간에 결혼식을 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보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하겠다 하니까 또 안 해도 되는가?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뭐다? 왜 하느냐, 왜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복음 위해서 한다, 복음을 위해서 안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중심이 기준이 중요하다. 송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의 재판에 그것을 의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했죠, 고린도서에. 해야 할 것이면 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을 다루어야 될 일이 있으면 다뤄야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을 세상에게 의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다스림이 합당하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예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그러는가? 복음의 건덕을 위한 때문에 그렇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도 있었어요.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쪽에 수건을 쓰지 못하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건을 쓰지 않으면 아예 출입을 금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모형의 섭리가 아니라 실체의 섭리다. 그리고 실체는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러니 이제는 필요 없는 일이다. 만찬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어그러뜨리게 하는 일을 하면 차라리 하지 말라. 너희들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일로서 한다면 어디 가서? 집에 가서 먹고 와라. 교회의 이 만찬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지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행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은사에 대하여서,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하여서, 그리고 부활의 문제에 대하여서 거기에 연보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추가되어진다고 한다면 3층천, 세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하늘이 셋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교리적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고린도서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의 요점들입니다. 건덕을 위해서 단합할 것, 너희들이 다투고 투쟁하는데 너희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자로서 음행을 용납하지 말고 성도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감당하되 사랑 안에서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것을 항상 되새기고 체험하며 살라. 연보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돈은 내지 마세요.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연보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돼요? 연보를 통하여서 연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섭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봉투에 돈 넣고 넣으면 연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돈 넣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절에서는 그 시주라고 그러죠? 시주. 그 봉투에 돈 넣으면 넣는 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원이든 상관없어요. 그 일을 통하여 저기에 넣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땅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연보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생각하면서 넣는 두 렛돈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연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회계 집사님은 그럼 어떻게 교회 살리네요? 그랬었으니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불량 것. 그러나 분명한 게 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그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되새겼느냐 되새기지 않았느냐. 내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연보로 오신 그리스도를 되새기며 산다면 매일 매 순간에 연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매일 주일 연보, 주정 연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일은 행위를 연보의 금액을 많이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의 본질은 기도를 하는 것도 나의 생명의 대속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되새기는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연보로 하는 것도 나의 생명의 대속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연보로 오신 그리스도, 참 실제 연보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섭리로 내가 훈련을 겸하여야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해보고 또한 행함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되새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 연보하라. 그러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할 거 10번 하셔야 되고, 10번으로 끝나지 말고 최대한 더 많이. 1년 365일이죠. 그럼 365번 정도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일 연보하기 위해서 교회 문 열어놓을 테니까 항상 거쳐서 넣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집에서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진정한 내 생명의 대속주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오신 그분이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이걸 늘 되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일을 그리스도가 말하면 아예 상종도 맞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믿어라? 나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믿을 것이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걸 위하여 믿음을 확증 지으라라고 마지막 당부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이 고린도서, 우리가 지금 본문의 내용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본문을